우리는 이전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 딱 부활을 다루는 그 내용이 한 문답밖에 없고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자 설명드렸는데 그때는 그냥 간략하게 지나갔습니다만 오늘은 부활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들이 있다고 해요. 그 유익들이 세 가지인데 오늘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답변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답변 보이십니까? 죽음을 통해 얻으신, 여기가 중요해요. 자신의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이거는 개신교에 빼놓을 수 없는 교리예요. 칭의. 이 칭의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못한다 해도 이 의미는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수준은 지혜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우리가 같은 그 수준으로 우리가 허락을 받은 건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권역주는 이제 내가 인정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제가 맛보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칭의, 우리가 의롭다라고 법정에서 선언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게 다 누구에 대한 거냐면 다 우리에 대한 얘기를 그동안 했단 말이죠. 우리가 의롭게 된 거. 근데 오늘 이 45문의 첫 번째 답변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의롭게 되신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중간까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예수님이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거는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사건을 의미해요.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의롭다고 예수님이 인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죄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머리 좋고 성격 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 이제 예수라고 이름 부를게, 너 이제 구원자 노릇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처럼 오신 것에서부터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것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신분이 인간으로 오신 것부터 해서 고난에 동참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그 고난, 특히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 모든 삶의 고난을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수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함이 있지만 이 정도면 이게 아니라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그분이 자신을 그렇게 다 내어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시는 그 산제사를 보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볼 때 완벽한 거예요. 완벽.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의 수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산제사로 드림을 통해 그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으로 비춰보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그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던져버림을 통해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 위해서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딱 완성했는데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은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완성했는데 그 의로움에 완벽하게 그 수준에 도달하셨는데 죄인 취급받으면서 무덤에 갇혀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대로 인정하신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스스로 살아났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항상 그 주어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인생 전체의 그 산제사를 의로움으로 완벽하게 받으신 다음에 그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의미로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부활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밋밋하게 죽으셨네, 다시 살아났네, 이렇게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언하시는 거냐면, 자 봤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삶을 완전하게 나의 수준에 맞게 완성한 거 봤지? 내 아들 예수가 이룬 의를 내가 인정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예수가 다시 살아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의를 예수님 믿는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이 세상에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결국 부활은 그냥 빠져도 되는 일, 아니면 그냥 죽었는데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역사를 봤을 때에 우리가 누려야 될 칭의, 의로움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 출발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의를 이루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는 도저히 완성할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자신의 생명을 던져놓은 다음에 나를 믿으면 이 의가 다 너에게 전가된다, 다 너에게 허락된다, 반대로 말하면 이 의로움에 너희들이 참여할 수 있단다, 이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에도 우리가 그 의로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르신 다음에 그걸 스스로 기뻐하시면서, 야 권혁규, 너 이제 내가 너 의인으로 인정한다, 너 원래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 의인으로 인정한다, 막 스스로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그 첫 번째 답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의로움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의롭다 인정받는 삶을 내가 지금도 누리게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겠는데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의인입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자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라가고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된 이미 여러 번 복습했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답변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되겠는데요. 자,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 시간 기억나십니까? 이 세 가지 답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는데, 아까 의로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는 이미 완성되어 버린 과거라면, 지금 보고 있는 둘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 답변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4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서, 자, 시작.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죠. 구주와 함께 나, 그 다음에 가사가 다시 한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다음도 잘 이어서 해야 돼요. 구주와 함께 나 또 죽었도다 인가요? 아니면 살았도다. 저는 찬송가 중에
우리가 구원을 통해 누리게 된 것을 가장 성경적으로 표현한 찬송가가 이 찬송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을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 자꾸만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사건을 갖고 와가지고 마치 그게 나의 어떤 거룩한 모습인 양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구원관으로 빠지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함께 제가 강조했지만 이거는 뭐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에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로마서 6장 4절을 설명드리자면, 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소속의 문제일까요? 상태의 문제일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 우리의 상태가 진짜 의인답게 다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럼 결국 구원은 당장의 문제를 보면 상태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잘 이해하려면 구약에 이미 롤 모델이 있는데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소속.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어디에 소속이었습니까? 바로.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에게 소속되어서 바로가 시키면 다 해야 됐어요. 바로가 죽이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옛날 상태는, 옛날 소속은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죄의 나라. 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6장 4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느낌적으로 있잖아요. 감성적으로 이게 아니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나라에 소속되었던 우리의 옛날 그 소속이,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박혀서 꼴까닥 하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셔야 될 문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때 죽은 옛사람을 현재 나는 다시는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확실하게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외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오늘 잔뜩 죄를 짓고 와서도 그래요. 이걸 잘 생각 안 하시면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가는데, 이걸 명확히 하셔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알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건강한 회개의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완료되어서 다시는 나와 만날 일이 없어요. 소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 나는 오늘도 죄를 졌는걸요? 오늘도 난 참 부족한 삶을 살았는걸요?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양심을 확 따라서 괴로워하시면서 그렇게 답을 하신다 할지라도 명확한 진리가 뭐냐면, 그럼에도 옛날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나의 옛사람은 이미 사라졌어요. 소속은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단번에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걸 허락하지도 않으시고 가능도 안 해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고 이제 상태의 문제는 하나님이 서서히 바꿔가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참으로 소망이 되는 일이 있는데, 지금 끝에 노란색 글씨로 강조해야 되는 거 보이시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죄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사라졌어요. 안녕 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아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되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게 구원받으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뭔가 신비로운 체험 아니면 내가 어떤 느낌, 감정적으로 뭐 알든 모르든 이건 모르고 살아갈 확률이 높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행정 체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연합되어 나 죽고 있어,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부활에 연합되어서 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건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못 느껴요, 사실은. 그러니까 느끼든 못 느끼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으면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옛사람은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다. 근데 노란색 글씨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자, 시작. 우리로 또한 어디에서요? 새 생명 가운데서, 그 다음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가 한글 번역으로는 그 원어 느낌이 오다가 그냥 멈춘 느낌이에요. 이 뉘앙스가 뭐냐면 능동적으로 살도록, 이런 의미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키신 그걸 보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자 이제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아예 우리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슨 벗어날 일도 없고 벗어날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성경은 아예 딱 안전하게 우리의 삶의 테두리를 정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새 생명 가운데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에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뭐냐 하면, 그럼 새 생명 가운데서 맨날 패배자처럼 허덕거리고, 새 생명 가운데 있긴 한데 맨날 무기력하게, 맨날 옛날 죄의 습관에 갇혀서 나는 희망이 없나봐, 나는 바뀌지 않나봐, 나는 과연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지 않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능동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대요. 하나님, 제 지난 삶을 보니 저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내가 그걸 이룬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가망이 없어요. 저는 옛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입 다물어. 나는 너한테 그렇게 허락한 적 없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누가 임재하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안 계시는 우리 자연적인 인간으로는 도저히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사는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우리가 소속은 변화됐지만 아직은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 상태의 연약함을 서서히 바꿔갈 수 있도록 지금도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사용된 동사의 시제를 보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했었다, 과거도 아니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했던 적이 있다,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누리는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언제든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무기력하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조금씩이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에 끼치는 영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가 뭐냐 하면, 연약하지만 절망하지 말아요. 부족하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딱 깔아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생명 그 놀라운 곳에,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능동적인 그 삶을 미리 선언하시면서, 우리가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내 아들 예수의 부활에, 그 놀라운 부활에 내가 너희들의 삶을 연합시켜 놓았잖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 엄청난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의심할 바 없이 너희들도 그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살 수 있어. 이게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도록 허락받은 우리의 삶을 생각하시다가, 가끔씩 우리의 죄의 습관들이 튀어나와 좌절하고, 때로는 양심에 찔려서 막 괴롭고, 때로는 너무 무기력하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을 잘 기억하셔서, 그래, 하나님이 이미 내 삶을, 지금 내가 잠시 무기력하지만, 내가 잠시 지금 무너져 있지만, 그러나 이미 내 삶을 새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도록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삶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자,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어느새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늘 패배자가 아니라 아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출발이 패배자일 수가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도록 허락받은 존귀한 인생, 그 삶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삶을 더 배워가시는, 더욱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답변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무엇을 보정해 준다고요? 예,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영광스러운 표현,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한 약속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당장 확인할 수 없지만 다음에 누리게 될 것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확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보면 대충이 없어요.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인처럼이 아니라 그냥 의인으로 선언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충 던져놓고 너희들 적당히 살다 와라가 아니라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향해 자라도록 돕고 계시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그 부활, 그게 동참시키시는데 그냥 죽은 존재가 뿅 이게 살아나는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광스러운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부끄러운 부활이에요. 초라한 부활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그런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얼마나 넘치는지, 내가 연약해도 이미 주어진 약속은 우리가 누릴 그 구원의 은혜, 그 부활의 정도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활, 우리가 장차 누릴 그 소망을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라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연약한 인간들이 이걸 의심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할까봐 오늘 세 번째 답변에 보니까 보증을 세우셨는데 그 보증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 줄게 라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믿지 못할까봐 아예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보증을 세우셔서 내 아들 예수의 부활을 보면 그게 어떤 부활인지 너희들이 알면 너희들이 장차 누릴 영광스러운 부활을 믿을 수 있겠지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의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과 우리가 장차 누릴 부활이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부활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에 성도님들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고단하잖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대로 편성하면 당장은 편하실걸요.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과 담을 쌓고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세상이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만사 그냥 편안하실 거예요. 마음은.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겐 복이 아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지인 가정과 또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고단하실 거예요. 더 열심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고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 하면 너희들 조금만 수고해라. 올 한해 비전이 뭡니까? 예,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건 참 힘들지? 근데 조금만 더 수고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했어도 근데 똑같이 내가 주는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은혜,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너희들을 위로할 테니 조금만 수고해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미래를 붙들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장차 누리게 되실 그 미래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을 잘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 유익을 보았습니다. 시제로 따지면 과거, 현재, 또 장차 있을 미래. 근데 이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현재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얻을 영광스러운 부활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요? 제 삶을 보니까 저는 인정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겸손한 분이 아니라 죄송한데 부활을 안 믿는 분이에요. 또 다른 예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믿고 미래에 장차 주실 그 부활도 믿는데 현재 내 삶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살게 하신 그 삶이라고요? 저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똑같아요. 예수님 부활 안 믿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칭의, 내가 어렵다고 된 것도 믿고 지금 내가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현재의 희망, 그 능력을 주신 것도 믿는데 제가 나중에 영광스러운 부활을 누린다고요. 제가 그렇게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열심히 살 자신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으신다면요, 오늘 사도신경의 이 내용을 정말 이해하셨다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고백이 건강하게 언제든지 자신 있게 튀어나와야 돼요. 누군가 물어보면 어떤 유익을 받으셨습니까? 하면 정말 자신 있게 제가 과거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제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고요. 현재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있고 능동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저를 이미 허락하시고 돕고 계시고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에 저는 동참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에게 허락된 것이랍니다. 이게 45문의 내용을 알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의 그 부활의 내용을 잠시지만 고백하시는 건강하신 믿음을 가진 성도님이 되시는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맞다면 그 부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받았고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 성경 곳곳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해 놓으셨어요. 내일도 실패하시겠지만 그 다음날도 실수하시겠지만 그러나 중심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가 되었고 지금 나는 어떤 삶을 허락받았고 장차 나에게 어떤 삶이 허락되어 있는지 약속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이라면 그냥 의미 없이 죄 못 져요. 그런 분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을 못 살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더라도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에 소망을 두며 우리가 능동적으로 현재를 말씀으로 잘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